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매운탕집 사장님, 매출 장부에는 영원. 또 그 다음에 이렇게도 있더라고요. 땡친 날을 하루 이틀이 아닌 거야. 허무하니까 술로 버티다가 뇌경색까지 오고 그렇게 되신 모양이에요. 어떤 일들은 좀 고생스럽지만 힘들지만은 열심히 하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아무리 무슨 수를 쓰고 애를 써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이제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버티다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면 무너지는 이런 일들도 이제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자영업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속 고생을 많이 하시는 일이 더 많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각자 자기 어떤 삶의 형편에서 이건 정말 내가 어떻게 더 이상 감당할 길이 없네, 이런 일을 이제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처한 이 어떤 현실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나에게 주어진다면은 뭐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터인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디서 그런 힘을 찾을 길이 이제 없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읽은 말씀은 아사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어려운 현실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훨씬 안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이런 이제 결과를 이제 얻게 되어지는 일이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 어려움, 막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도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그거 좋은 일이지.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이제 크고 작은 일도 겪을 때는 힘들었는데 겪고 났더니 안 겪는 것보다 훨씬 좋았다, 이러면은 겪을 만한 거죠. 감당할 수 없어 이거는. 그런데 지났더니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생겼어. 그러면은 버티면 되죠. 아사는 이제 어떻게 했나? 이제 아사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과 구스 왕 세라 간의 전쟁 사건입니다. 여기 보니까 유다의 아사 왕,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지죠. 솔로몬 이후에 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이제 유다 왕국이 되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아사의 군대는 유다 지파 중에서 30만 명, 베냐민 지파 중에서 28만 명, 58만 명이에요. 큰 용사들할게 여기도 만만치 않은 군대예요. 그런데 이 구스는 지금으로 하면 에티오피아, 수단 이런 지역에 있는 이제 옛날 이 성경에 나온 나라인데, 여기가 유다만 치려고 그랬는 건지 쭉 밀어붙여서 저 위에 있는 그 큰 나라들까지 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상대방 적국의 그 군사력을 파악을 했겠죠. 간첩을 보내서든. 저쪽도 만만치 않은 군대니까 저기를 압도할 수 있는 군대. 그래서 100만 명, 병거 300대를 앞세워서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군사력으로 놓고 보면은 아사가 절대 열세입니다. 이거 뭐 해보면은 이제 이 전쟁 이길 길이 없는 이런 절대 열세입니다. 그런데 막 전쟁이 붙으면은, 이게 전쟁 영화나 전쟁 게임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이 붙으면은 얼마나 수많은 군인이며 백성들이 죽어나갈까. 이 왕의 가족, 왕자, 왕비들부터 해서 군인들, 백성들, 젊은 여인들 끌려가고 능욕을 당하고 사로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불타고, 이게 이제 이러면 아마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이런 이제 위기가 될 것입니다. 이건 진짜 이제 큰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난 이만큼 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만만치 않게 힘듭니다. 이런 분들은 또 계실 것이겠고, 아사는 보면 굉장히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겪어요. 거기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은요,
아사는 저런 왕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좋은 왕에 대한 어떤 평가, 그러면 저런 식으로 해요. 열왕기상의 말씀에 보면은 아사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그러면요 다 안 봐도 아사는 아주 끝내주게 좋은 왕이에요. 하나님께나 백성에게나. 그런데 왜 이런 아사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를 겪게 하실까? 이런 때가 이제 어려운 때입니다. 역대하 1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요 일 이전에는 저 말씀도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강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 전에는 뭘 주셨습니까? 국가적으로 평강을 주셨어요. 개인적으로도 왕도 평안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잘해서? 아니고 저 평강을 준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지금은 무엇을 당하게 하세요?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허용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개인적인 어떤 고난이었지만은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대단한 말이에요. 저기 욥이요, 자식 10명이 다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자기 모든 그 엄청난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그때 했던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이죠. 한번 저거 누가 흉내내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 다음에 2장 10절에 보면 그때는 또 자기 몸이 온몸 병들어가지고 막 몸에 구더기가 생길 만큼 염증이 심하고 재 위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에는 구더기를 긁어내고 있는 병이 그렇게 중해졌을 때예요. 그때 했던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욥은 자기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셨으면 내가 받았고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그걸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저런 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주권 사상, 하나님 주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생명도 주신 분이시고 거둬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그 주셔서 거둬가시는 인생 내내 일어난 일들 속에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무언가를 나에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지 않냐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걸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물론 욥도 저 말 후에 하나님 어찌하여 막 이런 탄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누르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다. 나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저런 걸 이제 주권신앙이라, 욥의 주권신앙입니다. 하나님 주권신앙. 구약의 유명한 요셉이 했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17살에 애굽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어린애가, 그 다음에는 또 고약한 사람 만나가지고 누명 뒤집어 써서 감옥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영광도 주시고, 그 일을 쭉 겪은 다음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돼서 이제 그 형들한테 한 소리입니다. 이것도 참 귀한 신앙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기 한 20년 가까이 자기 속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그 팔았던 당사자들 지금 얼굴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 걸요, 하나님 주권하고 비슷한 좀 다른 말인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요셉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섭리 신앙이 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겪을 때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놓고 보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아, 그거였네. 하나님이 그거 하시려고 그 과정을 겪게 하셨네. 그 일이 잘된 일이든 잘 못된 것처럼 보이는 일이든 그건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요, 하나님 주권신앙, 하나님의 섭리신앙은 필요해요. 그때 그런 신앙이 있으면, 아, 이거 내가 잘나서 뭐가 어떻게 실컷 기도해놓고 운이 좋아서 막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상한 집사님, 운때가 좋아가지고, 목사님 운때가 좋아가지고 잘 된 것 같아요. 아, 기도 부탁한 때는 언제고 또 운때가 좋아서 그렇다고. 이런 분은요, 집사님 옆에, 집자 옆에 뭐 점 하나 찍어야 돼. 하여튼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으면은,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그리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될 때도 뭐예요? 하나님 주권 신앙, 하나님 섭리 신앙이 필요하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감당기 어려워요. 야,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막 마음이 막 의심이 되어지고 혼란스럽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에게 뭔 유익이 생깁니까? 하나님 막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또 막 다른 사람, 어휴,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거지발사기 같이 살고 있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개떡 같으냐 막 이러고 있으면요, 막 우리 신앙이 뭐 유익이 되든지 막 무슨 삶에 유익이 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마귀는 그런 거 노려서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 주권신앙 부인하게, 섭리신앙 이런 거 홀라당 까먹게 만들고, 내 인생은 뭐냐 막 이러면서 신앙도 흔들려 뭐 이렇게 되어지게 이제 노리는 거죠. 마귀의 노림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주권신앙 굳게 붙잡고 있으면, 그렇지, 결정권자가,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지 않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분이 그분 뜻대로 하시는 것이지.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과정은 이렇게 지금 어떻게 당황스럽게 하니 없지만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겠지. 내가 할 일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버티는 거지. 이러면요 버틸만 하다고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은 막 걱정되고 불안하고 이런 게 있겠지만은 그 기초가, 그 삶의 기초가 흔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신앙, 하나님 섭리신앙은요, 이런 건물로 하면 이게 기초예요. 이게 기초가 든든하면은 이렇게 이게 뭘 조금 막 할 수 있어요. 제가 그제도 밥 먹으면서 우리 교직원 함께 밥 먹으면서 했던데, 주일날 여기 이렇게 이제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좀 일찍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요, 겨울에 주로 그런 소리 들리나? 초봄에 그런 소리 들리고, 우직근 소리가 나고, 뭐가 빠지직 소리도 나고, 여기 나요. 어떤 때는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밖에 나가서 어디 이상이 나보냐 봐야 되나? 근데 그게 10년째 그렇게 돼도 별 이상이 없는 거 보니까 별 이상은 없는 거더라고. 여기 이 건물 지을 때 기초공사할 때 제가 봤거든요. 그 하는 사람들 어떤 놈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철근 많이 넣고 시멘트 많이 넣고 이렇게 설계했냐? 그러니까 튼튼하게 기초는 놓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지직 빠지직 소리 나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기초가 든든하면은 그 위에 뭘 쌓아도 웬만하면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평안할 때도, 어려울 때도, 감당키 어려워 보이는 일을 겪을 때도,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신앙 고백하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버텨나가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고 가만히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냐? 여기 보니까 아사는
그러시겠지 그러고 가만히 있느냐면 아니에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그 현실을 대처해 나갑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사가 저렇게 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전열을 갖추고, 누구에게 마주 나가는 겁니까? 구수왕 100만 군대 앞으로 마주 나갑니다. 후퇴해! 막 이렇게 명령해서 막 후퇴하고 도망가고, 무슨 저거 어떻게 사절단 보내가지고 조공 바쳐가지고 어떻게 좀 봐달라고 하든지 항복을 하든지 이럴 생각이 없어요. 마주 나가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뭐 합니까? 전열을 갖춰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적의 군사력의 반도 안 될 것 같았는데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이 까마득한 군, 여기 이 군대도 적지가 않잖아요. 그 앞에서 아사가 나가서 딱 앞에서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돌격 앞으로, 이거 아니에요. 뭐 하냐면은 11절에 아사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게 지금 정상적입니까? 좀 이상한 겁니까? 왕이에요. 적군이 지금 새카맣게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 여기 지금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기 군사를 지금 배치해 놨어요. 근데 왕이 나가가지고 손 들고 막 했겠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것 같습니까? 이상한 것 같습니까?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군인들이 왕을 보면서 잘한다고 박수 쳤을 것 같습니까? 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정이지만 우리가 그 뒤에 있는 군인이었다고 하면은, 와, 드디어 우리 왕이 할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시방? 이러고 있었겠습니까? 적군이 보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저거 또라이 아니야? 하면서 옛날에는 그런 말 안 썼겠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사는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누가 옆에서 그랬을지 몰라요. 이 전쟁이 장난이냐 실제 상황인데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아사는 그래, 장난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니까 기도한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아사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알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그러고 있어? 그래,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니까 나는 기도한다. 전쟁을 하면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큰 틀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를 거냐 그러면 전략이겠고, 세부적으로 하면 이제 전술이겠고 이럴 거예요. 아사의 전략은 뭐냐면, 전쟁 전략은 기도 전략이고, 전술은 뭐냐면 기도 전술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 전쟁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라니까. 이게 실제 전쟁 상황이라니까. 훈련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니까 기도해야지,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연습하는 거라 그러면은 기도도 그냥 기도했다 치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게 실제 상황이니까 기도했다 치고 이렇게 하고 아니라 기도를 해야지.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것도 전쟁 상황인데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건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도 꽤 근사한 왕인데, 여호사밧이 전쟁 적이 쳐들어왔는데 적 앞에 자기 군대가요, 이게 전쟁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러고 있습니다. 저건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걸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 근데 하나님 힘으로는 돼. 그럼 뭐 해야 돼? 그럼 기도해야지. 지금 아사의 결론은 이제 그겁니다. 11절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사가 판단키에 다른 어디에 손을 내밀 데도 없다고 판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손을 내밀 데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도움을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도움 부탁하겠습니까? 나를 도울 수 있을 만한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돈이 됐든 뭐 지식이 됐든 건강이 됐든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에게 부탁하죠. 아사는 하나님께 부탁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게 개인부터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전쟁인데 그러면 되겠다. 그러면 기도하자. 그러고서는 군대 다 모아놓고 지금 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안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진짜 들어주신다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뭐 해야 될까? 걱정하고 있어야 될까? 아니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사처럼 기도해야죠. 그 문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제 힘은 요만큼 할 수 있는데 현실은 이만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그 기도할 때 그 적이 보낸 편지를 아예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 펴놓고 하나님 읽어보세요. 적은 지금 이런 군사력으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이렇게 위협합니다. 하나님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일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아사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지금 아사가 후퇴하면서 도망가면서 지금 하는 기도가 아니고 뭐예요? 전쟁 치르겠다는 거예요. 적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그 현실 부딪혀서 그 현실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냐면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건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무리를 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데인데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힘을 의지하면은 그러면 이 전쟁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실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 현실 부딪혀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앞뒤가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믿는데 안 믿어져요. 이게 말은 모순된 말인데 실제 우리 속에 그게 있어요. 반신반의. 믿습니까? 설교 시간에 그러면은 아멘. 그거는 진짜 내가 그냥 이렇게 막 목사가 눈 부릅뜨고 막 아멘을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어서 아멘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 현실 속에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설교 시간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은 되는데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 믿음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아멘 하고 그 아멘 했으면 그걸 행동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아멘까지는 할 수 있는데 행동은 할 수 없는 믿음입니까? 여기요, 예수님 앞에 어떤 그 아버지가 나왔어요.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게 반신반의일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앞뒤 문장이 이게 서로 지금 안 맞아요. 믿나이다 그러면요, 믿음 없는 걸 도와줘서 이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에 믿나이다는 예수님 앞에 지금 거짓말을 한 걸까? 또 거짓말은 또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예수님께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이 기도가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고 동시에 행동으로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이제 자주 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입술로 아멘하고 행동으로도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들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쟁의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적군은 강력하고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제 개입하여 주십시오. 이겁니다. 아사에게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라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 지금 아주 굳건한 동맹 관계 속에 있어요. 우리나라 안보에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이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의 침략을 받으면은, 북한의 침략을 받으면은 미국이 함께 공동 방위를 하는 거예요. 이 한미 상위 방호 조약이 있어요. 이거 우리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저 북한은 누구하고? 중국하고 그게 돼 있고. 이거 깨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도 지금 약하지만은 저 위에 중국은 지금도 한국이 자기들의 일부라고 끊임없이 막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옆에 러시아 있고, 요쪽 바다 건너에 일본 있고. 그러니까요, 고래 사이에 끼어 있는 새우예요. 고래가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새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아사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제가 왕이지만은 이 백성의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지금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십시오.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좀 없었더라면 아사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뭐죠, 이렇게 막 진쳐놓고 저기 왕의 그 천막 속에 들어가 가지고 커튼 내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고, 주여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랬을 텐데, 아예 대놓고 뭐예요? 적군 대놓고, 우리 군대 대놓고 그 가운데 딱 서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시오. 그러니까요, 아사가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면서 가만 못 계셨을 것 같아요. 야, 이거 개입 안 하면은 이거 안 되는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 아들이 했던 기도인데, 그래서요, 아사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저 말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저 구수 100만 군대라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그보다 더 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개입하면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싸우시면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이 현실, 내 힘으로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계산이 안 서는데 하나님께서 이 현실 상황에 개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현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금 아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속에서 이런 때때로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는 아사처럼 그 현실 딱 놓고 그 현실 속에 뛰어들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뭐가 일하시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자주 해야 될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뭐냐면은
내가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내 요동치는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훨씬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막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이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감정을 이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아사와 하나님의 관계만 못한 관계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약속하고 무슨 막의 어떤 국가 간의 동맹을 맺는 이런 관계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덜한 관계입니까? 약한 관계입니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아사처럼 해야 이제 맞죠. 우리 아들내미가 언젠가 대학생 되었을 때인가, 뭐 고등학생 때인가 언젠가 모르겠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요, 뭔 얘기하다가 아빠가 자기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 별로 자기를 뭐 사랑하지 않고 뭐 이렇다는 어떤 그런 투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상황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은 기억이 납니다. 야, 그렇게 했으면 미안하다. 그런데 나는 이런 마음은 있다. 네가 뭔가 어려움을 당해서 아빠가 죽어야 네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아빠는 1초도 고민하지 않을 거다. 그걸 왜 내가 1초씩이나 고민하냐. 난 즉각적으로 행동할 거다. 나는 그런 마음이 늘 있다. 웬만한 부모들은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은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가 못 느끼게 한 건 내가 미안한 노릇인데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은 있다. 그리고 언제든 그런 상황 일어나면 나는 주저없이 그렇게 할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훨씬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훨씬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때와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서 우리가 어떤 때는 마음이 급할 때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이제 드디어 이제 나타내십니다. 이때는 아주 이게 그때가 아니면 안 될 상황이라서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셨던 것 같아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반응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누가 그 구스의 군대를 칩니까?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이제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저 구수군대 적을 공격하냐면 하나님께서 공격을 하신다고.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세요. 그 군대 100만 군대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이 공격을 하시니까 결과는 뻔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 군대가 도망을 칩니다. 왜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죠. 그게 그 무슨 막 수많은 군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못 이기죠. 어떤 현실이라도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막 코로나 때문에 백신 잘 개발되고 치료되고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될 일은 그거죠.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도록, 열방의 교회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그 일을 행하셨구나, 그걸 볼 수 있도록. 아사는 이제 가만히 있느냐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13절 보면요,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사는 하나님이 싸우실 때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에 나는 방관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일하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을 못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요 무슨 걱정스러워 보이든 위험해 보이든 정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든 하나님의 일하심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거 하고 계시네, 그걸 알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에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은요 적극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 앞에서 패망하였어요? 구수군대가? 여호와 앞에서. 그 다음에 누구 앞에서 패망하였어요? 그의 군대는 누구의 군대입니까? 아사왕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누가 함께 경험합니까? 아사와 그 전쟁에 참여하는 아사의 군대가 함께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것이 때로는 고난의 일이라도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도 경험하시고 뭐예요? 그의 일에 참여한 사람이 함께 경험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저 승리 경험 안 하셔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 승리를 누가? 그 일에 참여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또 다른 승리를 더하여 주십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저것도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요 그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끝납니다. 이 전쟁이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뭘 이끌냐면은 수많은 전리품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구수 군대의 전리품, 거기 주변에 이렇게 여기 그랄 지역에 있는 여러 성읍들의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유다의 국가 재정이 갑자기 확 늘었을 것 같아요. 또 뭐예요? 이 전쟁에 참여했던 이 군인들이 이게 다 전리품을 이제 나눠줬을 거예요. 그러면요 개인마다 다 무슨 이렇게 무슨 집안 형편들이 뭐가 여러모로 좋아지는 일들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은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이런 것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겠고, 덤으로 이 많은 전리품을 얻는 것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뭐 덕분에? 이 전쟁 덕분에. 이 전쟁에서 패했으면 뭐예요?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됐을 텐데 이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이 전쟁을 누가 승리하게 하신 겁니까?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승리에 백성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신 것이죠. 전리품은 하나님이 가져가셨겠습니까? 그건 다 뭐예요? 그 승리에 동참한 사람들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이건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들어, 이런 일을 겪을 때 아사처럼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겪어서 그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겪고 나니까 진짜 감사하구나, 그 결과 때문에 감사할 것이 훨씬 더 크고,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축복이든 그때 그 일 안 겪었더라면 어이구 큰일 날 뻔했지. 그 일을 겪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이지.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의 전쟁은요 굉장히 위험한 기회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많이 암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아사의 전쟁에서 그 일을 이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부르는 찬양 중에요 이런 찬양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근데 저게 찬양만 끝나지 않고 이제 실제로 아사처럼 우리가 저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뭐?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일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이시네. 제가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은요, 힘쓰고 애써서 힘써 감당하십시오.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안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못 감당한다 해서 하나님도 감당 못 하시냐?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은 저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사에게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사의 승리가 참 좋았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되어서 감사하다, 은혜다, 축복이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